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현재 예배 참여하고 있는 분 혹은 또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은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죠. 예전에 그 유명한 가수 인생은 나그네 길이를,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그래서 히트를 쳤습니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이 죽으라 길을 쓰며 살았는데 이 떠날 때 보니까 인생이란 잠시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 같더라 하는 그런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많은 분들은 인생은 마라톤이다 말들 합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그 마라톤을 혼자 달리는 거예요. 혼자 42.19km를 달려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다 일리, 다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우리 믿음의 사람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인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인생이란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 인생이란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 인생을 살면서 잔잔할 때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풍파를 만납니까? 여러분, 그 바닷가에 가면 그 파도가, 잔잔한 파도가 여우리리에 밀려오다가 좀 있으면 어느 때 갑자기 또 그 파도가, 커진 파도가 밀려오고 그게 교차되는 걸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보면 잔잔할 때도 있지만은 지금 그야말로 아주 큰 폭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여러 해 전에 메르스 비슷한 이런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난리 났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잔잔했나 싶었더니 또 지금 올해 지금 또 이 난리입니다. 자, 이러한 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나? 우리 인생, 우리도 동일하게 인생의 고해를 지금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방주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 방주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결국 해답을 찾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참여한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음성과 하늘의 메시지를 여러분 각자 함께 마음에 듣고 또 우리 가운데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이 천국을 향한 이 항해에 모두가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죄수로 가는 바울을 비롯한 276명이 이 큰 배를 타고 지금 항해 중입니다. 가이사랴 항구를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타고 가던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모두 이 두려움의 절망에 빠진 상황이 20절 한 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얼마나 그 폭풍이 여러 날 계속됐으면 이제 우리 죽었구나, 더 이상 소망 없구나, 희망마저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다들 이제 끝이다, 차라리 빨리 죽고 싶다, 아우성치는 그들 가운데 전혀 다른 모습의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경랑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안심시키고 그들 모두를 살리게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지금 중국에서 시작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괴물이 되어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지금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유라굴로 폭풍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자, 이것에 떠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약 이게 감염이 되면 면역이 약한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들 여기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오늘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오늘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메시지는 뭘까? 이런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것일까? 여러분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아까 전에 우리 기도한 우리 김윤용 부목사님, 나 그 표현 좀 너무나 좋습니다. 맞습니다. 중국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원래 이름입니다. 이걸 자꾸 중국자를 자꾸 빼려고 막 이런저런 이름을 넣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 코로나라는 말이 이게요, 코리아라는 말하고 어감이 비슷해가지고 지금 저 어느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서는 코로나 코리아 지금 이렇게 한국을 비아냥거린답니다.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중국 우한 폐렴입니다. 그리고 좀 더 표현한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겠죠. 자, 하여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들 그런가? 지금 얼마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활이 어렵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전염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위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모이기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직장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오고요. 지금 가게들이 거의 뭐 문 닫아야 할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최대의 자동차 공장들이 지금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전염병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만 여러분이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가, 야, 이런 전염병이 역사구나. 지금도 계속해서 신종 전염병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겁니다. 역사적으로 중세 흑사병이 그러했고요. 심지어 그 자료를 보니까 제1차 세계대전 때도 그 총칼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도 이 전염병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물론 그때는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홍역 천년두도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오늘 말씀 자는 저도 홍역으로 죽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거의 죽다 살아났죠. 저희 동생이 먼저 홍역을 알았고요. 같이 있는 저도 바로 전염이 됐고, 사실 둘 다 죽는 줄로 그렇게 부모님이 생각했다면, 워낙 주변에 딴 아이들, 죽은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 전하는 자로 저도 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처럼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들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자, 사실은 여러분, 이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의 전염병입니다. 두려움의 전염병. 오늘날 사실은 세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더 정확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기보다는 이 두려움이라는 이런 전염병. 지금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마비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무섭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더 많이 죽는 것은 사실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한번 통계 자료를 말씀을 드리죠. 한 해 동안 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2,500명. 우리나라 케이스입니다.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또한 그 정도 숫자가 되고요.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이 한 5천여 명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담배 흡연 관계로 사망하는 사람이 3만 명이랍니다. 자, 여러분 그럼 무엇을 무서워하셔야 돼요? 지금 예전에 우리가 여러 해 전에 있었던 그 메르스 때,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죽은 사람이 이 두 자리 숫자도 안 됩니다. 그때 기억나지요? 강남에 그 삼성병원 그 병원에까지 그것이 전염이 돼서 막 폐쇄되고 뭐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난리였지만은 그때 이 땅에서 이것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두 자리 숫자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전염병, 이 전염병. 그래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두려움의 실체를 조사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의 40%는 실제 전혀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또 30%는 예전 일 그거 가지고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12%는 전혀 정말 쓸데없는 두려움이고, 또 10%는 어느 목사님이 조사한 통계학을 전공한 분이 조사해 봤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라면 한번 우리 도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아까 전에 여러분에게 광고 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이러한 때 그래도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가 예배를 붙잡아야 하는 사람은 저와 교역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전쟁이 터져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켜야 할 것은 저와 교역자들이고요. 그러기에 오늘 교우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인가 함께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이러한 풍랑의 때, 이러한 두려움이라는 풍랑이 이러한 때에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소리,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웃나라 중국의 어떤 탄광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실제 상황입니다. 자, 갑자기 깊이 파고 들어간 탄광의 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공격질 때 두 쪽으로 나뉘어 고립이 되어 버렸어요.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쪽 갱에 갇힌 사람들은 다 죽어 있더래요. 반면 다른 갱이 있는 사람은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였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한쪽 사람들에게는 그 갱에는 연결된 전화선이 끊어져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는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끊어진 갱도 속에 전화선이 끊어진 갱도 속의 사람들은 전혀 아무런 소리도 연락도 듣지 못했고 자꾸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절망하고 결국 그들 모두는 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반면에 전화선 연결된 쪽에는 구조원들이 계속해서 참고 기다려라, 계속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줬어요. 그리고 그쪽 사람들은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다 살아났던 겁니다. 또 이런 일이 가까운 2010년 8월에 있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 10년 전 일이 아마 기억에 생생할 것 같아요. 자, 칠레 북부 그 산호세 광산에 700m 지하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33명의 광부들이 매몰되었어요. 자, 당시 모든 전문가들은 다들 이제 사망했을 거라고. 자, 구조대가요, 그 매몰 지점까지 파내려 갔는데요, 생존 신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칠레 정부에서도 공식 발표했어요. 광부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17일째 되던 날 생사 확인을 하던 구조대의 그 탐침봉 끝에 광부 전원이 살아있다는
종이 쪽지 하나가 매달려 올라왔습니다. 그 지하갱도 피신처의 광부 전원이 지금 다들 거기에 살아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지하경도 붕괴되어 갇힌 33명의 광부들, 처음에는 다들 이제 우리 죽었구나, 다 그 생각했대요.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근데 그 가운데 리더자 작업반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끌었습니다. 자, 남아있는 음식을 공평하게 분배했답니다. 조금씩. 그리고 매일 그 가운데서 이마에 있는 그 건전질서로 돌아 아껴가면서 밝히면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대 되던 날 기적적으로 그 생사 확인 작업하던 구조대 침봉을 그들이 받고 그곳에 우리 모두 살아있습니다라는 쪽지를 올려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 구조대로부터 자, 우리가 구조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세요. 우리 내려갑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전 세계가 전부 다 또 그 칠레 국민들이 감동에 휩싸기 시작합니다. 자, 그 사람들 마음이 뭐가 생겼어요? 아, 우리 살아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구조대가 올 거다. 자, 이때부터 그들에겐 초인적인 능력이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달에 걸쳐서 결국 33명 전원이 건강한 모습으로 69일 만에 다 구조되었더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km 가까운 그 깊고 어두운 갱도 69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치 1일이 여삼초 같습니다. 여기 지금 갑자기 상황이 급변된 게요, 아마 제 기억에 대통령까지 염려 마세요, 곧 수습됩니다, 이 말 떨어지고 며칠 안 있다가 갑자기 확산이 되었어요. 지금 이게 앞으로 좀 어떻게 또 전개될지 우리 정말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거는 정말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갱도 속에서 69일, 2달 반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매몰되어 있던 그들이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완벽하게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먼저는 이 광부들을 살리기 위하여 구조를 포기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또한 구조대원들과 전화로 연결된 그 구원의 소식, 그 구원의 희망, 아, 우리 산다, 포기하지 않았던 그 33명의 광부들, 그들의 믿음에 있었던 겁니다. 희망이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 보세요. 지금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이 광풍을 만난 276명, 그들 가운데 바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막 온통 절망과 낭망의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됐어요. 하늘과 해와 달이 안 보였다, 이것은 소망을 다 잃은 겁니다. 살 수 있다는 기대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근데 단 한 사람, 그 276명 가운데 단 한 사람, 바울은 달랐어요. 왜냐고요? 그는 구원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바로 그 기도의 전화선이 그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구원의 여망을 포기한 바로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런 음성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내용을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하나님 사자를 통해 받았던 그 연락,
그 소망의 기도의 전화선을 통해 받았던 그 말씀을 다른 275명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랑이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우리 민족을 붙잡아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들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시편 107편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 인생의 풍랑을 만나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눈 감고 그 기도의 전화선을 연결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감아 역사합니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풍랑을 헤쳐가고 있는 이때에 가장 먼저 할 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기 때마다 늘 기도를 앞세우는 그의 믿음이 담긴 말씀 많이 나오죠. 뭐라 그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요.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오늘 성령을 통해서 받았던 감동의 말씀이 기록한 게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잘 보세요. 두 단어가 등장해요. 하나는 염려, 또 하나는 기도, 간구로 표현되죠. 저 무슨 얘기입니까?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 빠지면 기도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염려가 물러납니다. 이 염려와 기도는 마치 빛과 어둠의 관계예요. 기도하면 염려는 싹 그냥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염려 붙잡고 계속 두려움에 빠지면 기도 생각 못 하고요, 계속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스스로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날 이 고난은 어떤 면에서 언제나 살아있는 기도를 가져옵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위기 때마다 기도를 붙잡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다. 나는 모든 일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겠다. 오늘 이 기도의 마음을, 기도의 줄을 붙잡았더니 오늘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27장 이 유라굴로 광풍의 현장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기도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오늘 이 본문에 이 항해 경로를 추적하여 만든 영상을 제가 기독교 텔레비전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자, 지금도 이 바울의 이 배가 머물렀던 그 미항에 가면요, 바울이 기도한 그 동굴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영상에 보니까. 그래서 그 긴 항해 시간에도 잠깐
어디 미항이나 어디 잠깐 머물 때마다 짬을 내어서 바울은 기도의 처소를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보니까 바울의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셨고 오늘 그 위기에서 건진받았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를 위하여 이제부터 교육자 중심의 특별 기도회를 저는 선포합니다. 저는 이 특별 기도회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우한 폐렴이 물러갈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겁니다. 물론 이번 저와 교육자들이 기도하는 이번 이 기도회는 마스크 쓰고 손소독 깨끗이 하면서 방침에 따라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방역도 우리 어제 했더랬어요. 방역 철저히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겨우 여러분들은 실시간 방영되는 그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 핸드폰 들어오셔가지고요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에 만나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님께서 그때 상당히 몸이 한번 약해지셔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가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한 석 달 정도인데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제 어머님 표현이에요. 주일 예배 시간 되면 방에서 딱 정장하고 넥타이하고 양복 딱 입고 입으시고요. 그리고 어머님 보고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그 11시에 성경표로 가정 예배를 항상 들으셨대요.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시니까 몸은 약하시고, 그래서 아버님 은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은퇴하신 이후에 어제 말씀 제가 계속 기도하고 하면서 갑자기 그 마음이 탁 떠올라요. 그래, 우리 교육자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 교우들은 이때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예배를 지키면 되겠구나. 더욱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게 좋은 이 인터넷이라는 현대의 과학 문명 좋은 첨단 기기가 있습니까? 몇 사람이 들어오는지 어느 가정에 들어오는지 다 체크가 돼요. 그리고 여차하면 전화로도 확인해요. 김 권사님 들어왔죠? 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생각나는 분이 가난농군학교 고 김영기 장로님입니다. 김 장로님 일생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조국이여 안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항상 민족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그 의인의 기도 때문에, 어쩌면 그런 의인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오늘 이러한 복음의 시대를 갖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우리의 기도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정, 나의 아들, 딸들아, 안심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노라. 기도하노라. 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 성원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 온 가정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심령에 터치해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은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죄수로 잡혀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초라해 보였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막장 인생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아마 우습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이 배에 탄 나머지 275명, 그 275명은 바울이 한 사람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바울아,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의 가이사, 즉 시자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가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로마에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에 붙잡혔던 바울, 오늘 바울과 한 사람의 그 생명을 구하시기 위하여 오늘 바울과 함께 탄 다른 동성했던 275명의 다른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한 사람,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던 그 한 사람, 오늘 그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탔던 다른 사람들까지 덩달아 함께 살아났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모습이 저는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악이 관영한 이 시대입니까?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요, 이러한 때에 쉽게 그렇게 말을 내뱉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종말의 시기에 왜 아직도 이 땅을, 왜 하나님의 교회를 왜 보호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오늘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가진 자, 오늘 우리에게 바울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로마까지 가야 합니다. 이 사명, 오늘 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라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위기의 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까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과 관계하는 여러분 이웃들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에 물러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때문에 이 지역의 다른 교회가 힘을 얻고 오늘 이 지역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가 해답이라고 당당히 보일 수만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사명으로 살아갈 때 오늘 그 기간을 하나님 유예하시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 이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내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내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어떤 말씀이 들립니까?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기억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 그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바울의 이 믿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한 사람 때문에 다른 275명 다 살아났듯이 오늘 우리 성원교회와 우리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과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한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우리 구리시 이웃들 모두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을 통하여 이 위기의 때에, 인생의 큰 풍랑인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든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살아가는 이 사명을 붙잡을 때에 주여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그 생명 쓰러뜨리지 않았고 다른 275명을 다 살렸던 것처럼 우리 성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믿음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오늘 이 결단 때문에
우리도 살고 가정도 살고 하나님의 교회도 살고 이 민족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